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 사역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축혀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자신이 기도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하고 또 기도 사역을 해 오신 분들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는 초보자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그런 발언도 서스럼 없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한 역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연습해 보아도 또 청산유수같이 말을 쏟아낼 줄 아는 사람도 실제로 기도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열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 이것이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하게도 내가 이것을 계속 구해도 되는지, 과연 이것이 정말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조금씩 변하여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에 수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마칠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도 안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분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즉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옳은 말들을 쏟아내기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형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형이 그 미움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벨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형에게 그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선한 이유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찾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앞에서도 가인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욥은 지금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억울함이 하나님께 와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고, 21절을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의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즉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의 태도는 그가 고난 가운데 어떤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욥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경청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높이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신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분이지만 지금 고통을 당해 자기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그분이 높이 계셔서 자신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조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쉽게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잘못이 없는 자신을 향해서, 욥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이야기 앞에 자신의 무죄임을 증명해달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이 친구들의 말 전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의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로만 정직하고 또 말로만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악을 대면할 때 놀라고 경건하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는 바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믿음의 체계 안에서 의인들이라는 말로 욥이 표현하는데 점점 더 힘을 얻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욥은 이 친구들의 말들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이런 바른 지식에 의존해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면 그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은 그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온몸이 그림자처럼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욥은 그들의 바른 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학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친구들의 삶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일들 자체가 욥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친구들이 해야 했던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욥의 친구들이 해야 했던 일은 입을 다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욥의 인생이 앞으로 밤이 낮이 될 것이라고, 빛이 오기 전,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깊다는 이런 어설픈 위로와 약속을 친구들은 함부로 내뱉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욥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는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여기에서 내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때 마음의 소원은 조상들로부터 배운 규범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즉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살아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떠했던 겁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이런 지식에 의해서 해석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실제로 그것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것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우리나라에서 저승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극한 고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자 결국에 욥은 이 희망을 죽음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욥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맥락이 그가 하나님께 자신이 이 울부짖음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치는 그런 말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서 해야 하는 일,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경청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놀랍고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지식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으로는 그분의 우중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안에 일어나는 역동처럼 그렇게 그분이 그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한 무지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크게 찬양해야 하며 많은 말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옳고 합당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려주기보다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아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